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4일 목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내용입니다. 545쪽입니다. 성경의 545쪽 열왕기상의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545쪽입니다. 제가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인 아니면 사르밧 여인이라 그렇게 사르밧 가구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르밧 가구. 여러분 옛날부터 성경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좋은 격언이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되는 말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보기에는 절망의 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그때 시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능력을 시작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당시에 이거 흉년이 들어서 정말 기근이 그 위에 7절을 보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는 그 전절을 보더라도 기근이 있던 시대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요새는 희한하게 우리나라에 흉년이라 이런 단어를 쓰기가 그거 할 정도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비도 주시고 우리에게 풍작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왜 그렇게 못 살던 시절에 또 흉년이 많이 들고 기근이 많았던가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 시대에 마지막 이제 한 줌의 밀가루가 남은 거예요. 어느 집에 밀가루를 바라보며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이제 이 자기는 주식이 되는 이 빵을 만들어 먹으려는 참으로 이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어떤 슬픈 여인의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흉년을 당하고 심한 기근 중에 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먹거리가 없으니 우리는 굶어서 기아 상태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그 핍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이적을 베풀어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인간에게는 끝이잖아요.
먹을거리 다 떨어지고 조금 한 줌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남고 그거 이제 반죽해가지고 이제 구워서 먹는 거 그거 말고는 이제 먹을거리 하나도 없는 거. 동네방네 다 돌아봐도 옆집 이웃집도 다 똑같이 기근 상태인 거예요. 자, 인간에게는 그치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제 능력을 어떻게 베푸시는가 그거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르반 여인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는지 보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샤르밧 가부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오늘 내용의 본문에는 잘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샤르밧이라는 이 성읍, 이 동네 이름이에요. 이 동네가 그 당시에 바알 숭배가 극심했던 곳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교회사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거기서 나옵니다. 그 염두에 둔다면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는 기록을 생각해 보면 염두에 두면 그녀가 정말 그 바알 숭배가 아주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상하던 그 시대에 그 주변 동네 사람들 그녀가 신실한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녀의 형편을 다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믿음대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계신다. 그 입술의 고백,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녀로서는 정말 엘리야를 만남으로써 목숨을 이제부터 연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반대로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세상 갈수록 피폐해지고 정의도 평화도 사랑도 없는 듯이 보이는 그런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진 가정들이 그러한 가족들, 사업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피폐됩니까? 정말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기 본 그 상황에 지경에 처한 사람이 되니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처도 안 취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 안 계신다.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때가 되면 당신의 사심을 살아계심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샤르밧 가부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둘째는 뭐냐?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겼다라는 내용의 사실입니다.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던 이때에 샤르밧 여인은 최악의 순간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는 거야. 기름 조금이랑 이제 끝이야. 그 뒤로는. 그래서 그것으로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이제는 아무런 우리 집안에 곳간에 남아있는 식량거리가 없으니 이제 마지막 먹고 죽자. 이거 먹고 끝이다. 라는 극단의 순간이 왔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지경에 엘리야가 갑자기 방문객이 문을 톡톡 두드리고 들어온 거예요. 엘리야는 그때 그인에게 뭐를 구했냐? 물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떡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 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통도리째 요구한 것이나 다른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끼 여보시오. 우리 먹을 거리도 없어. 당신 떠나시오. 어디 가서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하는 거요. 떡하니 팽팽 보면 알지 않겠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샤르밧 이 여인은 그 남은 마지막 떡 한 조각 그리고 물을 엘리야에게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샤르밧 여인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더 전적인 헌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결단에 의한 그 도약을 하는, 그리고 이름으로서 자기 것을 버림으로써 자기 것의 송두리째 그 레방객에게
어찌 보면 그냥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음으로써 얻는다는 믿음의 온갖 특성들이 여기 다 내포되어 있는 전형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과 아들 모두를 살리는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16절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더욱 놀라운 이런 같은 이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선지자인 줄 알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예요. 14절에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난데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 등 나타나서 그렇게 네 가루도 안 없어질 거고 기름도 계속해서 메마를 마르지 않게 나올 거야 하고 말하는 그걸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닥이 다 드러난 통, 그걸 보고 가루가 다 하지 않겠다고? 뭔 소리야 이게? 몇 방울 남지 않은 그 병에서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고? 지금 요거 또르륵 몇 방울 떨어뜨리면 이제 끝인데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의 이 말을 믿었다는 거. 99.9% 사람들 안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 0.001% 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받아들여.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할 말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믿는 것. 그리고 그런 믿음은 실제로서 현상적인 상황으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는 닿지 않았으며 병의 기름도 없으시지 않았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여인처럼 순수하고 정말 그런 순박한 전적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의뢰하는 그 모습,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우리가 50%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100% 전적으로 의지해요. 전적으로 의지하면 저나 여러분은 우리 사는 이 생에서 놀라운 체험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신하는 자에게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질고에 있는 어려운 절박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절망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믿고 주님의 약속을 굳세게 잡고 붙들어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맡기시고 그러면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사심을 분명히 믿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또한 이분은 철저하게 철떡같이 믿은 그러한 가부였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을 위해 기꺼이 자기 가진 소유 전부로 섬기는 믿음, 그 결단을 누가 보았냐면 하나님 보셨다. 보였기에 결국은 흉년 중에서도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말은 뭐예요? 아직까지 가뭄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흉년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비가 오는 그날까지 흉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음식이 끊이지 않는 큰 축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성경 나오는 내용이다 하고 그것을 그냥 치부하고 넘기시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하시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주 안에서 넉넉히
누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폭풍우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해안마을 가까운 바다에 난파선 한 척이 떠돌아다니고 폭풍우가 가는데 난파선 배가 왔다 갔다 바람물결을 따라 해안마을에서는 막 비상벨이 울리고 젊은이들이 바다 위의 난파선으로 막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고기잡이 배를 가지고 나가서 수차례 육지와 바다를 오가면서 이 생존자들을 자꾸 데리고 와서 또 실어 나르고 또 나가고 그 폭풍 기승 부리는 그때 살리고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구조 작업을 벌인 결과 거의 모든 생존자들을 무사히 육지로 다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동이 이제 새벽동이 터올 때쯤 구조 작업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밤새 폭풍우와 싸워야 했던 마을의 젊은이들은 이제 힘을 잃고 주저앉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다! 저쪽 끝에 저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다. 바닷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난파선을 향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그 난파선에서 구조를 요청하며 마지막 뱃자락을 붙들고 물속에 잠겨있던 그 사람이 막 손을 흔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그를 구하러 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두들 밤새 지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막 지쳐있는 터라 그 누구도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잠시 후에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고기잡이 배로 막 자기 배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그 청년 뒤로 그 늙은 어머니가 뒤따르며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 된다 얘야. 가지 마라. 너마저 나를 두고 가버리면 나 어떻게 하니? 내 아버지도 이전에 바다에서 죽었고 내 형도 지금 배를 타고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는 상황 아니냐. 너마저 바다에 나가 죽는다. 나면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거냐 하면서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멀리서 그 난파선에서 끊임없이 손짓을 하는 그 사람의 그 손빛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지친 몸으로 배를 띄워서 난파선으로 막 강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뒤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그 남은 사람을 생존자를 데리고 무사히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린 청년은 그 자리에 너무 이제 기진맥진 밤새워했지. 이 새벽에 또 나가서 또 데리고 왔죠. 쓰러지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생존자도 기진맥진해서 정신을 같이 두 사람이 잃고 말았습니다. 청년의 어머니가 드디어 두 사람이 누워있는 곳을 불이 나게 막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구해낸 마지막 생존자는 몇 해 전에 배를 타고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큰 아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보다 먼저 남을 생각한 그 용감한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행에도 축복 주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샤르밧 가부도 궁핍한 중에 정말 남을 돌아봄으로 이렇듯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지금 우리가 질고와 정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 난파된 상황일지라도 정말 선행 하나님의 기쁘시간 일을 우리군요 곱다시다 순위를 내세워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정말 샤르밧 가부의 이 가정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 정말 밀가루와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려운 핍박 상황 속에서도 기근이 넘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아니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